오늘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제목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30절에서 이 발과 신라를 지키던 그 간수가 한 말입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아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여기서 선생들이 바로 이 바울과 신라입니다. 그에게 이 그들을 지키던 간수는 구원에 대하여 묻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여야? 사실 이 질문은 어떤 행위를 하여야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울과 신라요, 내가 어떤 행위를 하면 과연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다 하겠습니다. 어쩌면 이 간수는 바울과 신라가 유대인인 줄 알았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특별한 규율이 있죠. 그 모든 것을 아마 지킬 각오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구원을 받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이방인, 그것도 감옥을 지키던 이 관수가 왜 구원에 대하여 관심을 갖게 됐을까요? 구원에 대하여 관심을 갖는 것이 쉽습니까? 그렇지 않죠. 어떻게 이 이방인 관수는 구원에 대하여 큰 관심을 갖게 됐을까요? 저희 할아버지 우리 집에 제가 어렸을 적이에요. 한 4살에서 한 5살 정도 됐을 때입니다. 이렇게 우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우물이 턱이 높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자주 그 안을 들여다봤어요. 궁금하잖아요. 큰 우물을 보면 아이들 마음속에 호기심이 이런 것입니다. 특별히 그 우물이 아이들의 관심을 끌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안에 이 개구리가 한 마리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재밌습니까, 그렇죠? 아이들이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를 바라보면서 그 아이들 마음속에도 저 개구리는 참 불쌍하다, 그렇죠? 뭐밖에 몰라요? 우물 안에 세계밖에 모르는 것입니다. 거기서 자고 먹고 다 하는 거예요. 바깥 세계를 몰라요. 불쌍하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기하게 바라봤어요. 저도 그 중에 한 아이였습니다. 천진난만하게 그 개구리의 움직임을 바라보면서 우물 속으로 점점 깊이 고개를 내밀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4살에서 5살 정도 된 아이들을 보면요, 신체 비율이 어떻습니까? 압도적으로 어떤 비율이 큽니까? 네. 압도적으로 이 머리 비율이 크죠. 네. 어른이 되면 될수록 이제 머리 비율이 좀 작아지지만 어렸을 때는 어쩔 수 없어요. 인간이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머리지 않습니까? 저도 좀 머리가 상당히 큰 아이였어요. 그리고 우물을 바라봅니다. 무게 중심이 자꾸 어디로 쏠릴까요? 이 개구리 쪽으로 쏠립니다. 그러다가 그만 그 안으로 빠지고 말았어요. 다행히 우물 안에 물이 이렇게 많이 없었습니다. 물이 많았으면 큰일 날 뻔했죠. 그리고 그 안에서 개구리의 입장이 돼봤어요. 그러니까 결코 좋지 않더라고요. 그 개구리는 아마 여기가 내 세계가 전부이거니 하면서 살았겠지만 그 안에 빠져보니까요, 즉시 뭐 하고 싶어요? 그 어린 마음에도 계속 살고 싶을까요? 아니면 빨리 빠져나가고 싶을까요? 당연하죠. 으악하고 오는 것입니다. 빨리 빠져나가고 싶어요. 제 기억에 그때 누군가의 사다리를 내려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다리를 잡고 빠져나온 기억이 있습니다. 아직도 생생해요. 우물에 빠졌던 기억 어디 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그 즉시 구원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필요성을 느껴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구원이라는 말은 예수화입니다. 근데 예수화의 용례를 보면 대부분 전쟁이나 재난이나 가뭄 같은 어려운 상황들에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도록 하나님께 아뢰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와 나를 구원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신약으로 넘어가면 좀 달라져요. 신약으로 넘어가면 대부분 이 구원이라는 단어가요, 사망과 죄로부터의 구원으로 좀 더 영적인 의미로 바뀌게 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요? 예수라 하라. 이 예수가 바로 예수예요. 히브리어. 그 자체가 구원입니다. 뜻이요.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구원에 대하여 관심이 많았어요. 예전에는 재난이나 전쟁이나 가뭄으로부터의 구원, 그리고 점점 그 구원의 의미가 깊어졌습니다. 그리고 죄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하여 목말라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특이하게도요, 이방인 간수가, 여러분, 단순히 재난으로부터의 구원이 아닙니다.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일까요? 죄로부터의 구원을 갈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 간수는 이미 재난으로부터는 구원을 받았어요. 감옥에 지진이 나서 죄수들이 다 풀려난 줄 알았는데, 그래서 자결하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재난으로부터는 구원을 받았지만 이제 그가 죄로부터 구원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가 그런 갈증을 품게 되었을까요? 죄로부터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런 생각을 어떻게 하게 됐을까요? 제가 학생 전도사 시절에 이 삼육대학에 동물자원과라는 학과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아마 동물 생명자원과로 바뀌었을 거예요. 아시는 것처럼 이 동물자원과는 동물을 자원으로 활용해서 어떻게 하면 인간 삶에 유익을 줄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닭도 이 학과에 들어가면 다 자원으로 보여요. 저 닭을 어떻게 해서 잘 치킨으로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에게 영양을 공급할까 하는 것입니다. 소도요, 다 자원인 것입니다. 이 소는 버릴 게 없다 그래요. 꼬리도 버릴 게 없고 머리도 버릴 게 없고 가죽도 버릴 게 없고 다 버릴 게 없다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소를 인간의 삶에 유익한 자원으로 활용할 것인가. 그렇게 동물을 보면서 어떻게 인간을 유익하게 할지를 연구하는 것이 동물자원과입니다. 그런데 이 동물자원과의 교수님과 함께 또 그 학생들과 함께 자원봉사를 떠났어요. 그리고 자원봉사대 첫날 밤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피곤해서 잠을 들려고 하는데 교수님이 자꾸 말을 걸어요. 무슨 말이 하고 싶은가 보다 생각했는데 결국 그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실은 그동안 이 쥐 실험을 하면서 느낀 게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물자원과에서 닭으로 시험 안 하나 봐요. 소로 시험을 잘 안 해요. 비싸잖아요. 희생양은 뭐예요? 쥐예요. 쥐. 다른 동물의, 비싼 동물의 실험을 하지 못해서 쥐가 다 희생을 하는 겁니다. 이 교수님도 수없이 많이 쥐로 실험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쥐로 실험을 하면 쥐가 꼭 죽습니다. 그 경험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처음에 쥐를 죽일 때는 너무나 떨렸대요. 여러분, 실험용 쥐는 이렇게 흰색 쥐고 가만히 보면 햄스터처럼 이뻐요. 그렇죠? 여러분, 처음 쥐를 한번 죽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 죄 없는 쥐입니다. 단지 실험 대상으로서 내 앞에 있을 뿐인데 내가 그 생명을 죽여야 하는 것입니다. 떨리겠죠? 하기 싫겠죠? 그런데 실험이 거듭될수록 한 마리, 두 마리 계속해서 여러 날 죽일수록 어떻게 될까요? 점점 떨림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이제 죽이는 게 뭐예요? 익숙해져요. 그리고 여러 날이 지납니다. 1년, 2년 지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쥐를 죽이다 보니까요, 이제 죽이는 게 재밌어져요. 그리고 희열을 느꼈다고 그래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섬뜩했어요. 야, 참 이 교수님이 좀 달라 보였어요. 되게 이 작은 동물이지만 죽이면서 희열을 느낄 수 있을까? 근데 그 교수님 아주 진지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단계가 있어서 그래요. 그런데 그 단계가 지나고 나니 죽이는 게 무섭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이면서 희열을 느끼는 나를 바라보게 되니까 섬뜩하더래요. 무섭더래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 영적 갈등을 하신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이러한 감정, 나도 알지 못하는 이러한 감정을 어떻게 하면 해소할 수 있을까? 이 죄책감, 내가 나쁜 사람이라는 이 마음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물으신 것 같아요. 그때는 잘 몰랐어요. 그런데 이런 희열을 느끼고 있던 사람들이 쥐를 대상으로가 아니라 사람을 대상으로 느끼고 있던 사람들이 바로 빌립보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곳에 한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귀신의 괴롭힘을 당했어요. 삶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점을 봐줬어요. 그래서 그 여인의 그 여종의 주인들은 그 여인으로 말미암아 돈을 벌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이 여인을 통해서 돈을 벌 때는 좀 미안했겠죠. 이 여인 불쌍했겠죠, 그렇죠? 이 사람은 고통스러워하는데 그걸 통해서 내가 돈을 벌 생각하니까 뭔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계속해서 돈을 벌다 보면 어때요? 익숙해지고요. 그 다음에 재밌어지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사람으로 안 보여요. 그냥 돈벌이로만 보이는 것입니다. 더 많이 돈을 벌고자 더 큰 귀신이 이 여인을 사로잡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주인들이 그런 상태에 지금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이 바울과 실라를 보게 됐어요.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는 중에 이 여인을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귀신에 들려서 이 바울과 실라를 계속 쫓아다닙니다. 그리고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말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라고 보낸 하나님의 큰 종들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 여러분이 만약에 바울과 실라였으면 기분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만약 이 빌립보에 이 성주가 나와가지고 그렇게 소개했으면 기분이 좋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빌립보 사람들이 다 아는 귀신 들린 여자, 이 여인이 바울과 실라에게 이분들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렇게 광고를 하니까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 저 바울과 실라는 저 여인의 귀신과 한패구나. 그렇게 생각해 버리는 것입니다. 이 바울과 실라가 너무나 괴로워서 이 여인을 쳐다봤어요. 그런데 그 여인의 괴로움 속에 가능성을 봤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될 가능성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계시를 주셨어요. 그리고 바울이 지체 없이 그 여인의 귀신을 쫓아버립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멀쩡한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요. 바울과 실라가 기뻤겠죠? 이 빌립보에서 한 귀신 들렸던 자가 낫고 예수님의 제자가 탄생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 기뻐했을까요? 여러분, 사람이 고침받으면 어떻게 하는 것이 정상입니까? 기뻐하는 것이 정상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여인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이익을 보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은 자신의 기쁨이, 자신의 이익이 사라지자 바울과 실라를 원망했습니다. 분통하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바울과 실라를 자신의 상관 앞에 데려갑니다. 이 빌립보의 재판관 앞에 데려갑니다. 그리고 그들을 고소하죠. 이 빌립보 지방을 어지럽히는 사람들이라고 고소합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는 그 즉시 매를 맞게 됐어요. 재판도 과정도 없었습니다.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것입니다. 피를 철철철 흘리면서 이 감옥에 갇혔어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이 감옥에 갇힌 이유가 무엇입니까? 만약 이스라엘 땅에서 귀신을 쫓아냈다면 어땠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칭찬했을 거예요. 예수님도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자 많은 사람들이 따랐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칭송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방인 땅에서 귀신을 쫓아내고 지금 어디에 갇혔어요? 이 감옥에 갇혔어요. 세속적인 이익만 바라는 그들, 인간의 인격에 대한 존엄, 거기에 대하여 이 가치를 잘 알지 못했던 그들, 그 한 여인을 구했다는 이유로 바울과 실라는 오늘 감옥에 갇힌 것입니다.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를 이 감옥에 가둔 그 감옥을 지키는 간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간수가 이 바울과 실라를 데려다가 그리고 굵은 이제 쇠사슬로
이 감옥 깊은 곳에 묶어 놓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간수가 중요한 인물이죠. 이 간수는 매일 어떤 일을 했을까요? 바울과 실라에게 한 일, 그 일을 했을 것입니다. 죄를 짓고 온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감옥은 주로 이 정치범들이 갇히는 감옥이었다고 예언의 신에 이렇게 나오고 있죠. 세상에 명성이 높고 화려했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정치적인 이유로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간수는 그런 사람들을 계속해서 데려다가 어디에 가둬요? 이 감옥에 가둔 것입니다. 온몸에 매를 맞아 피를 철철 흘리고 있는 사람들을 도망가지 못하게 쇠사슬로 묶는 것입니다. 그 일을 이 간수가 했어요. 처음엔 어땠을까요? 떨렸겠죠. 참 명망 있어 보이던 사람이 감옥에 잡혀왔을 때 그를 감옥에 가둔다는 생각에 떨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감옥에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의 인격이 점점점 말살돼 가는 그런 고통스러운 과정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그도 어쩔 수 없는 똑같은 죄인들처럼 그렇게 살려달라고 울부짖고 그렇게 변해버리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래, 저 사람도 어쩔 수 없구나 하면서 그런 일을 하는 그 자신의 일이 참 익숙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루 이틀, 한 해, 두 해 하다 보면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감옥 밖에서, 감옥 안에 있는 사람들의 고통을 바라보면서 그 고통을 즐기는, 이 간수가 꼭 그러진 않았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고통을 통해서 희열을 맛보고, 빌립보에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돈을 벌고 있었던 사람들처럼 간수들도 죄수들의 고통을 바라보면서 즐기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런 자신이 무서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갇혀있는 이 감옥에 이상한 일이 일어나죠. 바울과 실라도 똑같은 죄수로 갇힌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이전 다른 죄수를 가뒀을 때와는 다른 그런 반응이 바울과 실라로부터 나왔어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뭐 했을까요? 성경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이 감옥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나옵니다. 이것은 이 간수가 어떤 죄수로부터도 경험하지 못했던 경험인 것입니다. 감옥에 가뒀는데 그 안에서 자신의 인격을 잃어버리고 천박한 인격으로 망가지는 사람들을 지금까지 봐왔는데 울면서 살려달라고 떼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봐왔는데 어떻게 된 게 바울과 실라는 정반대인 것입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온몸은 피투성이에요. 그런데 노래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런 신기한 광경을 이 간수가 보게 됐습니다. 여기 말씀해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랬습니다. 여기 듣더라, 이 말이 헬라어로 보면 에페크로 온토라는 이 단어입니다. 에페크로 온토. 이 말은요, 그냥 듣는 것이 아니고 귀 기울여 듣는 것입니다. 주의 깊게 듣는 것입니다. 누가 주의 깊게 들었습니까? 바울과 실라의 찬양 소리를 누가 그렇게 귀 기울여서 들었습니까? 바울과 실라와 같이 감옥에 갇힌 죄수들이 들었고요, 이 간수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간수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놀랐을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고통 속에서 그 인격이 망가지지 않고 오히려 찬양을 할 수가 있을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을까? 감사할 수 있을까? 그와 같이 갇혀 있었던 다른 죄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망가졌는데 어떻게 저들은 이런 상황에서
기쁨을 느낄 수 있을까?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렵고 힘든 상황, 마치 사막에 핀 이 한 송이 꽃처럼 그들은 그들의 환경과는 상관없이 그렇게 그들의 마음속에는 영원한 기쁨과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과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를 통한 평안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 간수와 그다음에 그 죄수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부러웠어요. 정말 부러운 것입니다. 어떻게 저런 기쁨을 느끼지? 저런 평화를 갖고 있지? 나도 좀 변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안 했어요. 이 간수가요. 나도 좀 변했으면 좋겠다. 죄수들의 고통을 바라보면서 희열을 느끼는 내가 아니라 어떠한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하고 기쁨과 평화를 느끼는 나로 좀 변했으면 좋겠다. 같이 감옥에 갇힌 죄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인격조차 놔버리고 절망하고 실망한 가운데 그저 동물처럼 대우받고 동물처럼 행동하는 내가 아니라 저들처럼 저렇게 나도 변화할 수 없을까? 그들이 변화에 대한 열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죄수들과 간수들 공통적으로 마음속에 삶의 변화에 대한 필요성을 느꼈어요. 나도 좀 저들처럼 좀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저들처럼 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막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감옥에 무엇이 일어났어요? 우르르 쾅쾅 하면서 큰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 지진이 얼마나 컸던지 그 속에 있던 죄수들을 묶어놓던 그 쇠사들이 다 이제 벗겨질 정도로, 끊어질 정도로 그 땅을 가르면서 그들이 쇠사슬에서 풀려난 것입니다. 여러분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 쇠사슬로부터 풀려나면 어떻게 하고 싶을까요? 도망가고 싶겠죠. 그런데 말씀해 보면 도망간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이 죄수가 왜 안 도망갔을까요? 여러분 이 죄수들은 이 감옥에서 특별한 걸 봤어요. 그렇죠? 세상에서는 결코 목격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가도 똑같지. 별로 달라질 게 없어요. 그런데 이 감옥에서 그들은 변화하고 싶은 대상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밖에 나가면 별 볼 일 없겠지만 이 감옥에서 내가 바울과 실라 그들처럼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들이 변화하고 싶은 대상이 다른 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감옥 밖에 있지 않았습니다. 감옥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바울과 실라를 바라보면서 희망을 갖고 쇠사들이 끊어졌지만 도망가지 않았어요. 이 간수는 어땠습니까? 간수는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자결하려고 그랬죠. 그래서 큰 칼을 가지고 그냥 자기를 찔러서 죽으려고 결심했습니다. 근데 바울과 실라가 우리가 다 여기 있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는 사실 재난에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징계를 안 받아도 돼요. 감옥이 무너졌는데 죄수들은 그대로 있습니다. 오히려 표창을 받아야죠. 그런데 이 간수가 그저 감사합니다 그러지 않고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과 전혀 맞지 않는 말 아닙니까? 이 간수는요. 이 감옥에서 누구처럼 되고 싶었어요? 이 바울과 실라처럼 되고 싶었어요. 그들처럼 좀 변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간수는 그들에게 묻는 것입니다. 나도 좀 변하고 싶습니다. 당신들처럼 좀 되고 싶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말만 하십시오. 당신 유대인들처럼 하루에 600개의 율법을 지키라면 지키겠습니다. 못할 게 어디 있겠습니까? 당신들처럼 변할 수만 있다면. 당신이 갖고 있는 그 평화, 기쁨, 그것을 내가 소유할 수만 있다면, 나의 상황 가운데서 내가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다 하겠습니다. 그렇게 간수가 무엇이든 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정작 바울의 입에서 나온 대답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런 대답이 나왔어요. 간수는 어떻게 물었습니까? 무엇을 행해야 합니까? 제가 선을 행할까요? 제 아는 바를 실천해야 합니까? 간수가 되는데도 훈련이 필요하겠죠? 한 훈련을 6개월 이상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간수로 취직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무엇 하나를 습득하려면, 내가 변화하려면 뭔가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1년이 걸리고 때로는 10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이 간수도 그 정도는 알았어요. 내가 저들처럼 변화하려면 적어도 특별한 훈련을 받고, 그리고 6개월이든 1년이든 더 많은 세월이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하겠다. 그런 대답을 기다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입에서는 무엇을 훈련하라, 그 말이 안 나오고요. 무슨 말이 나왔습니까? 무슨 대답이 나왔습니까? 뭐 하라고요? 믿으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이 대답이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것으로 어떻게 삶의 변화가 찾아올 수 있을까요? 아마 이 간수는 도저히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뭔가를 훈련하고 습득하고 그러면 바뀌고 변화되는 건 알겠는데, 믿는 것만으로 어떻게 내 삶이 바뀔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 닮고 싶은 저 바울과 실라가 그렇게 말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믿는 것으로 너희가 달라진다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 고민했던 사람이 한 명 더 있습니다. 이 사람은 허드슨 테일러, 여러분 잘 아시죠? 믿음의 사람이었고 중국 선교의 아버지였습니다. 근데 이 허드슨 테일러가 자신의 누이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누이 아멜리아에게 1869년 10월 17일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자기의 고민이 다 담겨 있어요. 이 허드슨 테일러의 고민은 무엇이었냐면,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하지만 그렇게 하면 할수록 더욱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계속해서 스스로에게 너는 죄인이지, 네가 그러니까 구원을 못 받지, 네가 아무리 열심히 해봐라 네가 바뀌나, 그런 소리가 계속 들리는 것입니다. 나는 나쁜 사람이야,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야. 그 소리가 들릴 때마다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찬양하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습니다. 모든 의무를 다 수행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점점 내가 죄인이라는 그 죄의식은 더 커져만 갔어요. 거기서 헤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내가 죄인이지, 내가 되겠어, 그렇게 절망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동료로부터 편지를 받았는데, 그 편지를 읽고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 편지가 이것입니다. 메카디가 보낸 거예요. 메카디의 글 이렇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믿음을 강하게 할 수 있는가? 그것은 믿음을 구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분을 의지하는 것이다. 이 글을 읽고 그가 큰 깨달음을 얻은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믿음을 강하게 할 수 있는가? 그것은 믿음을 구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거라고요? 신실하신 분을 뭐 하는 거예요? 의지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허슨 테일러는 이 글을 보고 큰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내가 의지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이미 나와 함께 하셨구나, 그것을 알게 됐어요. 우리는 대부분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문 밖에 세워놓고 언제나 예수님께서 들어오시면 그 예수님께로부터 칭찬을 받기 위해서 집안 정리를 하지 않습니까? 내 마음속에 집안을 깨끗이 정리합니다. 그리고 아직은 예수님을 밖에 세워놔요. 왜냐하면 예수님 아직 뭐 하시면 안 돼요? 들어오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큰일 나요. 큰일 납니다. 내 마음이 아직 정리가 안 됐는데요. 아직 칭찬받을 준비가 안 됐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내 그 마음속에 어지러운 것들, 죄악의 습관들, 또 감추고 싶었던 것들 좀 치우고, 그리고 좀
내 마음을 깨끗하게 정화시키기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노력합니다. 그 동안에 예수님은 계속 어디 있어요? 이 문 밖에 서 계신 거예요. 그런데 집안 정리를 아무리 깨끗하게 하고 아무리 청소를 많이 하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도저히 어떤 자신감은 없어요? 예수님을 우리 집에 초청할 자신감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들어오세요 하고 문 열고 예수님을 맞이해야 되는데 그런 자신감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세월이 지나고 시간은 흐르는데 집안 정리는 계속하고 힘들어 죽겠는데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실 자신감은 안 생기는 것입니다. 그랬던 허드슨 테일러가 무엇을 깨달았어요? 내가 집안 정리하고 예수님을 초청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즉시 내 마음 문을 열면 예수님께서 이 어질러진 내 마음속에 그대로 들어오셨어요. 그런 나와 뭐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가 되시는구나. 그것을 허드슨 테일러가 알게 됐어요. 내가 이것 감추고 그렇게 모든 걸 다 감춘 다음에 깨끗하게 한 다음에 예수님을 모시는 게 아니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나는 하나라는 사실이에요. 그분께서 내 핏줄 속에 그분의 피가 있고 그분께서 나를 안으셔서 내 안에 이미 그분께서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연약한 모습 그대로 그분께서 나와 하나가 되셔서 내 안에 좌정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이미 예수님과 나는 하나이구나. 여러분 그것을 깨닫는 순간 허드슨 테일러가 그 무거운 죄의 짐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일이 그의 마음속에 벌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기쁨과 평안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기쁨과 평안은 언제 찾아오는 것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예수님과 내가 함께 있고 하나라는 데서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그 예수님을 어디다 세워놨어요? 그냥 문 밖에다가 세워놨어요.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입니다. 이 단어가 중요하죠.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은요 우리 마음이 정리됐는지 깨끗한지 보세요 안 보세요? 안 보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와 하나가 될 수 있고 내가 누구든지 마음문만 열면 그 안에 들어가서 그들을 껴안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그들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그들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간수가 참 단순하게도 그러한 사실을 잘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이 간수가요 생각이 깊었으면 오늘 구원 못 받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이 간수는요 생각이 단순했어요. 무엇을 행해야 구원 받습니까? 그는 다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어라. 그럼 구원 받는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했어요? 그냥 믿었어요. 믿으면 구원 받는다.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간 것입니다.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침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뭐 했습니까?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이 간수가요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 말을 듣고 바울과 실라를 데려다가 그들에게 또다시 내가 뭐 해야 됩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믿었어요. 그리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침례가 무엇입니까? 누구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가 되는 과정이에요. 물속에 모든 것을 잠그고 일어났을 때 내가 예수님의 자녀로 예수님과 하나가 돼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됐다는 사실을 즉시 믿고 즉시 그 마음에는 뭐가 이르러 왔어요? 큰 기쁨이 이르러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수없이 외쳐왔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참된 기쁨이 없었다면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와 하나가 되는 것은 그것은 내가 준비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주심을 믿고 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다시 한번 예수님과 하나 되는 큰 기쁨을 얻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와 하나가 되시고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된 기쁨, 그것이 신앙생활의 기쁨이고 신앙생활의 즐거움이며 우리가 구원받은 기쁨인데 혹시라도 오늘 우리는 아직도 그 주님을 내 마음은 밖에 세워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서 계속해서 마음의 준비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만약 그렇게 죄의식 속에 나를 비난하며 신앙의 즐거움 없이 우리가 살고 있었다면 이제 다시 한번 내가 내 마음에 들어가 너와 먹고 마시리라는 그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하나가 되기 원하신다는 그 약속의 음성에 우리가 아멘하고 믿습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 우리 마음은 밖에 세우는 예수님을 내 마음에 즉시 모시고 주님과 하나 된 기쁨에 주님과 이제 같이 먹고 마시는 그 즐거움에 우리가 참된 신앙의 기쁨과 즐거움을 평안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머리 숙인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그러한 기쁨 가운데 예수님과 하나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혹시 우리가 넘어지거든 나 스스로 일어나기보다 내 안에 계신 나와 하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그러한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을 믿고 바라오며 사랑이 충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